봉독 올립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가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리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나팔에 대해서 살펴보고 금향로가 무엇인가, 금향로 교회, 금향로 성도가 되어지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순으로 진행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서로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믿는 종말론 학자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살펴볼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42달, 1260일, 달로는 42달, 이 날짜로는 1260일인데 연으로 하면은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7년 대환란이 닥칠 것인데 7년 대환란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한번 도표를 봐볼까요? 어떻게 병행하면서, 좀 글씨가 안 보이죠? 좀 병행하면서 먼저 일곱 인 먼저 봐볼까요? 먼저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보면은 일곱 인은 재난의 시작, 그리고 전 3년 반 있죠? 나팔이 주로 부러지고 후 3년 반에는 주로 대접이 쏟아집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을 말씀하면서 6개 인이 띄어질 때마다 말들이 등장을 했죠. 첫째 말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둘째 말은 붉은 말인데 전쟁.
셋째 말은 검은 말인데 흉년, 가뭄. 넷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죽음이라고 그랬죠. 사망. 4분의 1이 죽어요. 좀 더 이제 나팔이 가면은 3분의 1로 더 확대되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어진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이 되어지면 순교자의 호서가 나오고, 그리고 후 3년 반에 1월 성신이 흔들리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7장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서서 하나님의 종들이 인을 맞기까지 전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하는 것이 지난주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이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 9장에서 7 나팔이 부러집니다. 전 3년 반이 이제 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나팔이 불 때마다 땅에 이제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에 3분의 1이 죽고, 강에 쏟아지니 또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고, 하늘이 달이 어두워지더라. 그리고 황충이가 등장을 합니다. 다섯째 나팔을 부니 황충이가 등장하더라. 그리고 유브라데스 네 천사가 있어서 유브라데스에 나팔이 불어서 죽임을 당하더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대접입니다. 대접은 쏟아지면 한꺼번에 멸절을 당하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7 나팔이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접이 바다에, 땅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쏟아지고, 강에 쏟아지고, 하늘에, 이 달에, 별에, 해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별이, 이 대접이 사단 짐승의 보좌에 쏟아져요. 짐승의 보좌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유브라데스 강에 쏟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대접이 쏟아짐에 강과 산과 섬들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역사가 전결되어집니다. 이렇게 7세계의 재앙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3개의 그런 재앙들이 서로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펼쳐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해석하는 그런 종말론 학자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다른 해석을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해석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고로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1절 말씀이니까 7 인에서 7 나팔이 부러지죠. 7 나팔을 볼 때에 하늘에서 반시쯤 고요하더라.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전쟁에 참여하신 그런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전쟁이 한 폭판에 있을 때에 총알이 빗발치고 폭탄이 터질 때는 차라리 그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만은 적어도 차라리 마음의 불안, 긴장감, 이런 두려움, 이것은 당하지 않답니다. 근데 쥐죽은 듯이 적막강상이 이루게 되어지면은 극도의 그런 불안감, 공포감, 이런 게 극도의 그런 공포감을 느낀답니다. 혹시나 폭격기가 와서 폭격하지 않을까, 탱크가 밀어닥치지 않을까, 뒤에서 적이 기습해 오지 않을까, 극도의 그런 불안감, 공포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7 인 가운데서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할 때에 하늘에서 반시쯤 고요하더라 하는 것은 폭풍전야입니다. 폭풍전야를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서 반시쯤 고요하더라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7 나팔이 부러지고, 그러면은 땅과 바다와 이 강 가운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과 바다와 강이 3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의 재앙, 7 인의 재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의 시작이었다. 그러죠? 근데 이 재난의 시작이 지나고 나면은 하늘에서 반시쯤 고요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본격적인 그런 7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이와 같은 그런 환란이 이후로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하늘에 반시쯤 고요하더라 하는 이 구절을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이 너무 무섭고 혹독하기 때문에 천상에 있는 모든 영물들이 한동안 꼼짝하지 않고 놀라 넋을 잃고 있는 것을 일컫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핸드릭스는 이렇게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반시니까 시간적으로는 30분이죠. 근데 30분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30분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다. 짧은 기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그 하늘에서 잠시 반시쯤의 기간이 지나고 반드시 본격적인 7 나팔의 그런 재앙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본격적인 그런 7 나팔이 닥치기 전에 반시쯤 고요한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반시쯤은 어때요?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지막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미련한 5처녀의 그런 비유 있잖아요. 미련한 5처녀의 비유. 신랑이 반시쯤 고요한 그런 기간이고 7 나팔이 이미 부러진 거죠. 근데 신랑이 이르렀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는 7 미련한 그런 5처녀처럼 마지막 기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미련한 5처녀의 비유와 같은 그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직 7 나팔이 본격적인 재앙이 닥치지 아니하는 7 나팔이 불기 전에 하늘에서 반시쯤 고요한 그런 때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면은 함께 이르지를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 누구겠는가? 그렇죠? 천국에 이르면은 내가 함께 하지 못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이르지 못하면 그 사람이 누구겠는가? 그 사람이 대상이 부모일 수 있고 한평생 같이 고생했던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사랑하는 눈은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는데 이 롯이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지만은 천상에 이르렀을 때에 함께 이르지 못해서 가장 안타까운 그런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자기의 아내, 그렇죠? 아내겠죠.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어버린 2딸, 2명의 사위가 아니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근데 그때가 항상 반시쯤 잠깐 있다가 해야죠. 그러면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은 7 나팔의 재앙이 닥치고야 맙니다. 더 이상 은혜의 문이 굳게 닫혀져 버리고 구원의 문이 굳게 닫혀져 버려서 더 이상 열려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서, 지인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는 대상이 없겠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함께 이르지를 못하면은 가장 안타까운 그 한 명을 마음 가운데 작정하고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작정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을 작정하고, 그러죠? 그 대상을 작정하고 우리의 아가페 데이 때 5월 셋째 주에 그들을 초청하는, 손을 내밀어서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니까 7 천사가 나오는데 7 천사에게 7 나팔이 있더라. 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제단, 하나님의 보호자의 제단인데 제단 곁에 금향로가 있고 금향로 안에 향이 가득하더라. 금향로 안에 향은 무엇이다? 금향로 안에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더라. 4절 말씀 보니까 이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함께 담겨서 천사의 손으로 받들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져 가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일까? 뿔이 있고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1천 황소를 가지고 1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되게 하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기뻐하셔요. 드리면은. 근데 황소를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하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건 뭐냐면은 새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시편 69편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31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참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황소를 드린 것도 기뻐하시는데 황소보다도 새 노래, 찬송을 드리면 기뻐하시는데 찬송을 드린 것보다 더 기뻐한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가 담아져 있어 천사들이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성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가정들보다 장롱에 보석함이 있죠. 가장 귀한 것은 보석함에 담겨져 있죠. 그 보석함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액세서리, 귀걸이, 목걸이, 금반지, 팔찌 담겨져 있죠. 또 집문서, 땅문서도 있고, 또 통장도 그 안에 거의 담아놓고, 또 박사 학위증이 있으면 거기다 담아놓죠. 장롱 속에 보석함, 금향로가 저 가정마다 다 있고 그 안에는 가장 귀한 그런 보석들이 담겨져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보석함이 있어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그 보석함 금향로에 여러분들이 무엇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처럼 백옥, 홍보석, 녹보석, 비치옥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내 것이다. 부동산 관련 그런 서류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석한 그 금왕로 안에는 성도의 가장 귀한 것, 성도의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백옥도 아니고 녹보석도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내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하는 권리증도 그 안에 담겨져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보석함에는 금왕로 안에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향연과 함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려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명의 천사를 불러서 금향로를 하나씩 건네주면서 그 금향로 안에 땅에 있는 교회의 성도의 가장 귀한 것 하나씩을 담아오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천사는 그 금향로 속에 3대째 신앙의 가문을 담아서 드립니다. 두 번째 천사는 목사, 장로, 권사, 높은 이 계급장 담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 번째 천사는 그 금향로 안에다가 성도의 눈물,
특별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특별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자기의 아들을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눈물. 하나님, 어거스틴이 이단교인 마니교회에 빠져 있습니다. 직업적인 여인과 연상의 여인과 그 품에 빠져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아들까지 자녀까지 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을 구원해 주옵소서. 눈물로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그 마룻바닥에 패일 만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 개의 금양로 가운데 어떤 걸 받았겠어요? 세 번째 금양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신 것은 성도의 3대째 신앙의 가문도 귀한 거지만은 목사, 장로, 권사, 높은 계급장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거 뭐예요? 성도의 눈물.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렵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석함, 금양로가 있으면 그 보석함 금양로에다가 무엇을 담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성공적인 복된 그런 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금값이 귀하니까 금괴짝을 담아주면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평생 모아놓은 통장을 갖고 담아다 주면 그 자녀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땅문서, 집문서를 담아서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가 복된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면은 그 금양로, 그 보석함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담아서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면 이것이 최고의 유산, 최고의 그런 이 선물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최고의 그런 선물,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눈물의 기도를 한 방울도 빠짐이 없이 금양로에 다 담아서 그러면은 천사가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은 그러면 어때요?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단에 불에 함께 세워서 땅에 쏟으면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번개로 응답하시고 그것이 우레로 천둥으로 응답하시고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큰 음성으로 응답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으로 있을 적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밖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었고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성소 안에는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가운데 성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 대해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상을 사르라. 분향단에 제사장이 아침마다 향을 사르라. 그러는데 8절 말씀에 너희가 대대로 향을 여호와 앞에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금양단 안에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그 성소의 분향단에 그 향이 끊어지도록 않도록 하라는 말씀 뭐예요? 성도가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 항상 기도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육신으로 공생의 가운데 3년 가운데 계실 때에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의 그런 이 내용이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가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번거롭게 함으로 귀찮게 함으로 내가 그의 소원을 들어주거늘
그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거든. 하물며 택하신 자의 간절한 그런 소원, 밤낮 부르짖는 그런 소원을 내가 너에게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과 이 과부의 그런 비유의 그런 결론이 무엇이냐면 8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 비유의 결론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다?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 어떤 자가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가진, 내가 항상 기도하면은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은 쉽게 빨리 응답되지 아니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 지진으로 응답받고 불로 응답받고 지진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번개로 응답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항상 기도를 가르치는 거죠. 버릇고개를 지날 때, 지금은 이제 이해를 못하는데 먹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데 고개 중에서 가장 넘기 힘든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 정막강산에 끈이때가 되어지면 아침과 저녁 끈이때가 되면 굴뚝에 연기가 모락모락 이렇게 피어오르면요, 저 사람의 집에는 양식이 있어서 끈이때마다 먹을 양식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끈이때가 되어도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우리 이제 어르신 분들은 시골에 사실 때에 그것을 기억하죠. 양식이 없으면은 그 굴뚝에 연기가 타오르지 않으면은 저 집은 양식이 떨어져서 배를 곪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굴뚝에 연기의 유무에 따라서 배를 곪고 있구나, 아니면 배를 가득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굴뚝에 기도의 연기가 모락모락 끊임없이 타오르면 어때요? 천사가 금양로를 가다가 성도의 기도를 그 금양로에 담아요. 그래서 천사가 향연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단의 불과 함께 섞여서 땅에 쏟음에 그것이 번개가 되어지고, 그것이 천둥 우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지진이 되어지고 큰 음성이 되어서 그 교회에 놀라운 그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기도의 연기가 모락모락 하루를 향하여서 타오지를 못합니다. 기도의 연기가 굴뚝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천사가 금양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을 것이 없어요.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지진도 없고 번개도 없고 우리의 천둥도 없고 큰 음성도 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는가? 누구겠어요? 기도할 때에 어찌 실망한 마음 없겠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눈물로 기도를 하면 교회를 위해서, 내 간절한 소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눈물을 하나도 빠짐이 없이 금양로에 담는다. 금양로에 담으면 천사가 향연과 함께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의 불에 함께 세워서 땅에 쏟으면 그것이 번개가 되어진다. 믿는 성도. 우리가 되어진다. 믿는 성도. 지진이 되어지고 큰 음성이 되어진다. 믿는 그 성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집니다.
행복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안디옥 교회처럼 날마다 큰 무리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려면은 기도의 향연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옆에 올려져서 번개와 지진과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때로는 지진이 일어나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내려치고 큰 음성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두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입니다.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 불의 해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이 임하였는데 그것은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린 후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어때요? 옥토가 흔들려 지진이 일어났다 했죠. 옥문이 열리고 옥새가 풀렸다. 놀라운 그런 하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의 향연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옥토가 흔들리고 놀라운 그런 이 벼락 천둥이 내려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엘리야 선지자 850명의 그런 이 바알 선지자 우상들 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를 살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는 성도의 눈물이다. 기도의 향연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쇠는 성도의 눈물의 그런 향연의 그런 기도 눈물의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그런 마음을 열게 하는 것, 남편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여러분의 그런 부모의 그런 영혼을 마음을 열게 하는 것도 역시 기도의 향연이고 눈물의 기도입니다. 저마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이루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분향단 교회가 되게 하자. 분향단 성도가 되자. 분향단 성도가 되어지고 분향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간절한 소원을 담아 눈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은 내 기도를 하나도 빠뜨림이 없이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의 손에 받들어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번개로, 큰 우레로, 천둥으로, 큰 음성으로, 지진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분향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향단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